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오늘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오늘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으십시다. 한 8절 정도 되군요. 25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한 말씀씩 그렇게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 번 읽어서 외우고 또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싶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냥 꼼꼼히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맥을 따라서 앞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25절을 읽을 때는 지금 특별히 또 25절 제일 먼저 보시면 그런 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뭘 한번 다시 보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문맥을 따라 읽지 않으면은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많은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그냥 뭐 다른 어떤 그 경전이나 뭐 도덕책이나 있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닌가? 뭐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맥을 잘 쫓아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24절을 보시면은요, 23절부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은 어제 읽은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구원은 옛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쭉 여러분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묵상한 대로 기억을 해보면은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2장에 쭉 설명을 보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습에 매이고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 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 진리와 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이전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탄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던 그런 삶들을 버리고, 그죠? 버리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대로 말씀으로 늘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매일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이죠. 이방인 때처럼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 어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어떻게 그 새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오늘 말씀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권면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여러분 이 뭐라고 그러죠? 이 뼈대가 이렇게 딱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읽고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이러면 줄기를 이렇게 쭉 잡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25절 딱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이건 거짓말은 무조건 참말을 해라, 사실을 말해라, 팩트를 말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잘 보시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득표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같은 한 몸에 연결된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왜 무섭냐 그러면요, 반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거짓이면 좋겠는데 반은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은 진실이니까요. 팩트가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웃을,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7월 달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잘 세워지도록,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악독한 것입니다. 이 거짓은요, 나를 세우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틀렸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욕심,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내 중심입니다.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 그래서 우리가 지체인데 서로 잘나고 서로 인정받고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태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시기라든가 이런 마음 생깁니다. 뭐 누가 예를 들어 우리 설교자 같으면은요, 누가 이제 어느 분이 설교를 잘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래 따르고 막 이러면은 은근히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참 정말 은혜가 되고 설교가 참 좋은데 그런데 뭐 너무 본문을 떠나 있지 않아요? 뭐 너무 자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죠?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그죠?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 같으면은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막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 실제적으로 예를 들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이웃은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과 잘 이렇게 한 몸으로 잘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이, 주인인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야만 온 우주 만물의 주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주님의 통치를 잘 받지 못하면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온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욕을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 것은 진실을 말해야 된다, 팩트를 말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웃과 더불어 지체들과 더불어서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거짓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실까지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죠? 그리고 참된 것은 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체들이 함께, 서로 함께, 한 몸에 연결된 지체들이 함께 건강하게 자라야, 건강해야 주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주님의 몸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주님의 몸인 머리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니까 그 옛사람, 자기중심적인 거짓을 계속 버리고 새 사람을 매일 입으라 말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다 하시는 말씀인데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26절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같이 엮여서 막 살게 되면은요, 분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은 그냥 막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막 화가 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같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막 이러면서 나는 안 나가. 그러나 내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야. 나는 안 나가도 가난한 교인 아시죠? 그죠?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난한 교회 안 나가. 교인 자기들끼리 만드는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서 나 혼자 살면은요, 분날 일이 없지요. 그 분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 교인 같지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은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은,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성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삶이에요. 그게 죄거든요. 이런 것이 좀 보이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분을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 내는 자체를 죄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죄는 뭡니까? 분을 낸 것을 길게 가지고 가서 속에 앙심을 품고, 그래서 지체, 이웃심 내 지체입니다. 지체와 그 앙심을 품고 결국은 원수를 갚고,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진단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몸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은 이걸 꼭 해질 때까지 정리해라. 내일은 이런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앙심을 꽉 품고 있으면은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의 마귀의 사역 본분은 뭡니까?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허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으로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몸이, 그래서 교회 하면 단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건강한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몸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고, 그런데 분을 품고 그 분을 해결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있으면 그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지고, 한번 마음에 딱 미워지면 다시는 안 보게 되고요. 그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한번 찍히면 한번 찍으면 나는 끝이다. 여러분,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야, 결기가 있다. 집요하다.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세상 풍습에서 구출된 사람으로서 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문제, 처음에는 거짓을 말하는 문제, 분을 내는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을 됐는데도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어떤 도둑놈이 그러면 교회에 있었던가, 어떤 도둑질을 말할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전에 도둑질하던 삶을 버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 사람이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은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입고, 분을 내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분노를 해결하고, 그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죠? 그래서 선한 일도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중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도둑질, 내 이득, 내 이익,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소아시아 지역이고, 여러분 몇 번 말씀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이제 유럽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교회 이름, 지역 이름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것은 다 로마의 어떤 황제나 로마의 뭐 무슨 이런 뭐 유명한 사람의 아내나 이런 사람의 이름을 땄거든요. 그래 이 지역은 거의 로마 지역, 빌립보나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그래서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할 만큼 이 로마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 나라의 그 관습 중에 하나는 후원 제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너,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베너가 종이었는데 어떤 그 장군을 이렇게 구해주고, 그래서 그 장군이 노예인 베너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베너의 후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후원자 제도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좀 이렇게 고관 대작이나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후원을 입은 여러 이제 조금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그런 후원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이름난 사람으로 또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나를 후원해주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막 이제 이렇게 캠페인을 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거로 치면 선거 운동도 하고 말입니다. 그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후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은 내 후원자 그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요,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후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원을 입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계속 지금 이런 세상 고관 대작의 후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막 사는 거지요. 그죠?
이런 것이 그때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만 아니라 로마만이 아니라 에베소도 아마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이 여러 단 있었겠나. 오늘날도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위 뭐 유튜버 뭐 이런 분들 말입니다. 막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따르는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 캠페인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득을 취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막 그렇게 해서 내한테 이익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뭐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소득을 이득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은 불로소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불로소득에 눈이 밝고, 그죠? 그래 이렇게 하는 삶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더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지체들이 그 은혜 가운데서 잘 세워지도록. 그래서 28절 보시면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더 이상 그런 불로소득 그렇게 해서 이득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고 하는 이런 짓을 이제는 하지 말고 돌이켜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쭉 연결해서 보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체들과의 관계 문제, 분내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말하는 문제, 이런 일상생활 문제를 크게 내 꼭지로, 내 주제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이게 바로 앞에 말하는 거짓이나 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자신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이런 누추하지요. 그죠? 자기 욕심을 위하는 모든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원문에 보면 이 덕을 한다는 말은, 덕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덕을 세우는 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덕이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원래 원문에 있는 대로 계속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 근데 뭘 세운다는 것일까? 그래서 그냥 덕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라 이러거든요. 뭘 세운다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건강한 그런 말을, 오직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지체가 한 몸이 되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더러운 말은 뭡니까? 지체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 그저 내 어떤 입장, 내 자존심, 그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죠? 그 자기 욕심을 위하고 자기 욕심을 세우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분명하지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뭡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죠. 좋은 말,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막 좋은 말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좋은 말이 결국은 그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교훈들을 요즘 실제로 이제 정말 60 중반이 돼서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말이면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면 다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은혜를 끼친다 하는 것은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건강한 주님의 몸에 그 지체로, 건강한 지체로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주님의 말씀 외에는 어떻게 우리를 건강하게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말 막 해준 것은요, 이게 그 효과가 없어요. 이게 도리어 더 나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정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사람 좋아서 좋은 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다 밝아서 적재적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군면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살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딱 그냥 내 삶, 내 존재 자체에 주님의 말씀으로 딱 채워지면은 참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주님의 뜻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저 사람만 좋아요. 그래서 막 오냐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너무 좋다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조금 이렇게 말을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나를 이렇게 위하는 말이 아니고 조금 나쁜 말로 들리면은요, 그때부터 관계는 완전히 깨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지요. 주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내를 세운, 내 입장을 세우는 말은 다 더러운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기적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우는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몸을 세우는데 주님의 몸인 그 교회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이 참으로 은혜를 받게 하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때까지 인을 치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인 쳤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약할 때 도장 딱 찍으면 내 거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순간순간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것이 분이 내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러운 말하는 것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이제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어쨌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 말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죠. 이제 31절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이 악독이 25절에 나오는 거짓이에요. 악독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그리고 노함과 분냄은요 26절에 나오는 분을 내지 말고 하는 것을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이 노함과 분냄입니다.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요 더러운 말입니다. 29절에 나오는 더러운 말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떠드는 것은 내가 옳다고 막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맞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죠? 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이것이 바로 악의가 나를 내세우는,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한 그런 의도들, 악한 의도,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런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을 이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데는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버렸으니까 이제 입는 것은 무엇을 입습니까? 32절, 서로 친절하게, 친절을 입고, 그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죠? 서로 긍휼하게 여기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입어라. 내 중심적인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친절과 온유지요. 친절과 그리고 긍휼과 용서를 입어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을 좀 잘 깊이 묵상하고 이런 새 사람을 오늘도 입으시고 새 사람으로 하루를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